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그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 그를 의지함으로 이제 증거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열린 마음속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 1년은 비전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디테일하게 그 비전을 디자인하는 다양한 수단, 방법,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의 비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지 가운데 뮤직박스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극장 성경 공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매주월의 밤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 주여신 목사가 꿈꾸는 교회는 성전 앞에 이렇게 줄을 세우고 지금 봐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좀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한숨이 나오고 꿈은 비전은 양지다. 일단 저 꿈이 비전이 주목사 개인만 기뻐할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죽음의 문화 앞에 줄을 서 있는 그 줄, 생명의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 앞에 줄을 세우는 하나님 이상 멋진 꿈이 되겠어요. 이 설레임을 가지고 주말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 앞에서. 그래서 귀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무대를 준비된 무대를 통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간절히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자꾸 봐야 돼. 뭔 얘기인가 하는 얘기를 봐야 돼. 주세원 교회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뉴욕 정원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무슨 계시가 없었는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이 뉴욕 정원교회를 주요신 목사를 통해서 세우사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원교회 비전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되어졌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적어도 멤버십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오늘은 언약을 디자인하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언약을 기초로 디자인하라. 단순히 그림만 보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의미를 모르고 까닭을 모르고 그냥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알고 그래서 이미지화하고 디자인화하는 것도 그 목표하고 있는 생산되어야 할 제품이나 물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그 깊이에서 드러날 수 있는 내면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이미지화하고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감을 받는 거잖아요. 영감을 받고 내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일반적인 상황도
어떤 물건도 그렇게 디자인한다라고 하면 대책 없이 그리는 거 아니잖아. 자동차 하나를 디자인하고 이미지화해도 그렇고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색을 입혀도 그렇고 기능 면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을 세우는 일이 좀 대충 그럭저럭 그저 뭐 교인이 많아지고 뭐 밖에 줄 섰어 뭐 그런 어떤 단순한 익사이팅한 의미가 아니다. 적어도 교회는 다른 기관과 단체와 달리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기반과 기본과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원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100년, 200년 된 교회가 여기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교회가 돼서 유령이 된 교회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를 크다 인정해 주신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언약이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세요. 약속.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매번 깨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약속을 해도 자꾸 깨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지시켜 주시고 리마인드 시켜 주시고 약속은 당사자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비고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려고 소원을 가져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약속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진지하시고 뭔가 지금 잘못됐죠 구성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또 하나 다른 언약.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를 경배와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확인하면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피곤한데 오늘도 바쁜데 이런저런 시비가 있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불평이 있을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시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시고 나머지 이미지는 제가 하나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여호수아서 오늘 7장 6장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잖아요. 나팔 말고 함성으로만 그냥 제압을.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이건 장난이다.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충동은 할 필요 없다. 그저 한 군사 3천만 풀어서 올라가면 그냥 적당히 이건 거기는 뭐 지지부진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만만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만 36몇 명이 죽었어요. 그냥 패전하고 그냥 도망 나온 거야. 이게 웬일이니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령관, 이 지도자 리더인 이 요소가 확 당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뭐 탄식, 원망 뭐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들어와서 좀 고도정리하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어째서 너 엎드려져 있어? 지금 너 왜 어째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전쟁의 실패에 대한 패전에 대한 원인은 지금 여호수아는 엎드려 가지고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러면서 딱 우리 모습이야. 이런 지가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하여 지가 다 선택해놓고 지가 결단하고 자기 의지로 한 일이면서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원인이 잘된 것은 절대 무릎 꿇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아. 잘된 거는 그냥 어찌하여 무슨 어찌하여 자기 탓이지. 자기가 잘나서 그렇지. 자기가 잘나서 또 사는 거야. 이게 항상 우리 쪽 입장이에요. 지금 너 엎드렸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원인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범죄는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씩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범죄한 일을 고백하라고 한다면 죄의 유형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물어볼까요? 한 분씩 고백해 보실래요? 제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좀 우리 서로 좀 공감해 볼래요? 되게 격하게 고개를 좌우로 졌네. 죄에 앉은 사람은 없나? 저는 고백할 거에 없는데요. 고민해봐도 죄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죄야. 더 심각한 죄야. 그게 무서운 죄야. 죄를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범죄했다. 근데 어떤 범죄냐? 범죄의 유형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시에 모든 그 적군의 세력들은 다 죽이고 또 전리된 그 물품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언약을 어겼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뭘까요? 약속과 언약의 다른 차이점은 뭘까요? 의미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약속은 말씀으로만 됐는데 언약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서 죄물이 있어요. 자, 쉬운 예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에는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십계명 두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만 나가던 항아리, 그 함을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증거한다 해서 증거궤라고 해요. 십계명 두돌판이 있어서 법궤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약궤라고 해요. 언약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양의 피를, 제물의 피를 뿌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이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법궤를, 증거궤를 언약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물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죽음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돼. 적당히
팔다리만 부러져가지고 안 돼. 적당히 여기저기 깨져가지고 상처난 흔적만 있어가지고도 안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가르고 꺼내고 벌리고 제물을 죽게 되는 거야. 완벽하게 죽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또 다른 의미에서 이와 같이 언약식을 거행하는 의미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제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식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의 언약의 징표가 되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제물을 여러분이 드리고 있어요? 그 언약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속속이 들어있는 도구가 뭐예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정상적인 합당한 성경적인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는데, 그 언약이 확인이 안 되면, 제물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예배 헛되리는 거야. 헛다리 짓는 거야. 그럼 우리 예배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 제물이 있느냐고요.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게 제물이에요? 마음의 중심, 또 마음의 중심, 그렇죠. 또 자기 마음 같아서는 딴 데 가서 그냥 막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죽이지 않으면 여기 나올 수 없어. 내 마음의 생각은 딴 데 더 많이, 현란한 데 더 많이 정신 팔고 있다고.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을 죽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마음을 죽였기, 육체의 정욕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 있어요 또? 이 예배에 제물 없어요? 박사님 답변은 맞아. 성경의 핵심을 확 찔고 들어오면은 나보고 이제 설교 그만하는 얘기지. 여러분 설교 끝, 십자가 얘기하면 끝이야. 그게 이제 아까 구약에서는 언약궤로 상징했잖아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십자가거든.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돼서 흘린 피로써 우리가 이렇게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열린 휘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거야말로 기초야. 그거야말로 기본이야.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예배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희생. 맨날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 대신 죽었으니까 학살 수 없잖아요. 근본적인 대가를 주님이 지불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에 우리 노수가 그렇게 없어요? 제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 잘못 드리는 문제가 있는 거야. 예배에 어떻게 제물이 뭔지를 지금 구분을 못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물이라고 지금 팁을 줬잖아, 사실은. 그냥 드러난 현상으로 우리가 얘기하려면 헌금이잖아. 헌금 제물이잖아. 그런 얘기 왜 안 해줘? 보이지 않는 것도 얘기했는데 보이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헌금 제물이야. 돈? 어떻게 보면 마음은 감출 수 있지만 돈은 감출 수가 없어. 그거 아주 치사하게 좋아해. 비겁하게 좋아해. 아주 유치하게 좋아해.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물질을 하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드리면 그게 제물이야. 아까와 인색하게 드리면 이미 그건 제물 아니에요. 그 물질관에 대해서 내려놓고 드릴 때
지금 물질에 대한 희생, 시간에 대한 희생, 몸뚱아리 건강에 대한 희생, 재능에 대한 희생, 맨날 먹고 사는 데만 쓰던 그 재능, 지혜, 지식,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되어진 것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되겠다라고 드릴 때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언약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부부에게, 신랑과 신부에게 묻잖아요. 옛날에는 뭐 흰머리가 검은 머리도 요즘도 그러지만 팥뿌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례자가 하객들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오늘 이 결혼 예식을 혹시 하객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 반대한다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언약식을, 이 결혼식을 사실 또 다른 말로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언약식. 그 언약식은 역시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야. 희생.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니라 이후로는 한 사람 한 몸이라고 하는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앞으로 자기 자신을, 나를 죽이고 희생하지 않는 한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몸을 선포하는 것은, 가정을 선포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주체를 포기하지 않고는, 죽이지 않고는. 그런데 뭐라고요? 이혼 사유가 성격이 달라서 언약식 잘못합니다. 뭐가 달라서? 뭐가 달라서? 다르죠.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내가 설교를 하면은 내가 가슴에서 격하게 올라오는 그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있다고. 야, 우리 저기 뭐야, 아연이가 그런 거 다 캐치라고 하고 범죄 심리학을 전공해서 그런가? 내가 아주 웃는다니까. 목사님 표정에서 이렇게 격하게 감출 수 없지. 빨리 뭐 인정하는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야. 다른 건 평생 안 바뀌어. 여전히 달라. 그게 참 이제 신비로운 일이야. 알면서도 다른 건 여전히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식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식은 내가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게 언약식이야.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것이야. 결혼하려고 큰 기대에 부풀고 그러죠. 죽는 거야 그날부터. 아이고 참. 죽고 못 사는 거 같지. 살아보라고. 그때부터 죽는 거야. 일래야 그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완전 포기해야 돼. 맞춰야 돼. 자넷이 다 그러고 너무 신기해요. 자넷이 헌신하는 거. 이게 언약식을, 정상적인 언약식을 아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사방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이게 신비로운 단체다.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교회가 신비로운 단체. 특히 한국 사람들 교회 유지하는 것만 이렇게 신비로운 거야. 너무 힘들어. 어디 직장이든 사업이든 상대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제일 피곤한 거 알지? 그죠? 우리 지난주에 일레지사 인터뷰하는 직장 갔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많다고 머리가 아프다. 그 구조가
분위기가 적응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축복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뉴욕 정원교회라는 공동체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뿐이죠. 자, 이런 언약을 어겼더니 이런 언약을 어겼는데 근데 이제 13절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14절 도대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뭔가. 그리고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대로 tribe by tribe 그 다음에 뭐냐 clan by clan family by family man by man 계속 이렇게 제비를 뽑듯이 진행을 해서 마지막 범인을 찾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범인을 알을까 모르실까? 하나님 범인을 아실까 모르실까? 우리 가운데 범인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범인을 찾으라면 못 찾으실 것 같으세요? 요나와 같이 도망을 톡 쪄도 못 찾을 것 같아. 토끼면 못 찾을 것 같아. 배 밑에 들어가면 못 찾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범인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그 범인을 수색하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요? 족속대로, 지파대로, 가족대로, 남자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도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냥 궁금해하지 말고 단순히 궁금해하지 말 필요 궁금해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고 그냥 또 궁금증도 없이 질문도 없이 넘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데 죄의 경로를 설명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는 원인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수습까지 하나님 그 과정을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똑같은 동일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효과와 교육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한 사람이 지었지만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뉘앙스는 뭐예요? 공동체. 한 사람의 지은 죄지만 그 죄의 경로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했던 공동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뉴욕 정원교회 공동체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정원교회는? 정원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한다면 범위를 하나 잡아야 돼. 우리 주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해서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구분할까? 우리 정원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공동체 특징은 뭐예요? 청년. 공동체 특징은 더 청년이다. 연세 드신 분은 청년 하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청년 되세요. 청년이 영원히 좋은 것이야 사실. 아주머니 할머니 그렇잖아. 청년이에요. 뭐 실제적으로 그렇잖아. 실제적으로. 청년 중에서 영맨 바 영맨. 청년 중에서 다 세워놔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청년 중에서도 유학생 중에서 우리 유학생이 많잖아. 유학생 중에서 유학생을 영어로 뭐라고 해? 오버스튜디언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버스라고 안 쓰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바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또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 그걸 뭐라 그래? 싱글 대 메리로. 그냥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할까? 메리로? 싱글 바이 싱글. 더 많은 쪽으로 가자. 또 그 다음에 맨앤 우먼 나오겠지. 맨 바이 맨 온거지. 그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행복하게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 작아도 그렇게 지금 나눠지네. 이렇게 저렇게. 막 한 대도 나눠진다. 나 근데 조금 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이 물에 대한 얘기 했잖아. 우리 교회가 무슨 어떤 물이 노는 물이 다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생각했던 정원교회 물하고 조금 지금 현재 그 물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사실은 그 목사가 원하는 물은 어떤 물이었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나는 이 문화사역 쪽에 그 휘리 꽂힌 사람이라 딴 따라가 많은 걸로 했어요. 사실 연예인들, 문화 예술인들, 사실 그걸 사실 나는 처음에 그런 물을 꿈꿨었어요. 근데 전혀 아니야 지금. 어쩜 하도 없니? 너무 신기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좀 이게 조금 걱정했던 그 물이 있었어요. 어떤 물이냐면 우리 박사 그룹들 있지. 박사 그룹. 나는 사실 솔직히 얼마 못 갈 줄 알았어. 박사 그룹들. 주목사 물하고 조금 다르다고 난 생각했어. 난 그렇게 학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적응하겠나 싶었어요 사실은. 박사도 그냥 박사야? 카이스트, 하버드 박사. 언제까지 가겠나 했는데 의외로 오래 가. 그리고 경배와 찬양, 성가대 봉사를 해. 조금 이게 좀 나는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 구석구석에 이렇게 그룹별로 바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원이 되게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럼 박사들은 우리 주효신 목사가 타임스퀘어 극장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디자인을 해나가는데, 우리 박사들은 과연 그러면 그 위치에 섰을 때 할 일이 무엇일까? 이 수요 예배 나와야 좀 깊이 대화를 좀 나누는데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못했는데 생각 좀 하고 계세요? 박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자, 우리 뉴욕 정원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이미지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지훈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지훈이 스텝입니다. 우리 지훈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스텝입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뭘 해? 벌써 몇 년 동안 아빠하고 현관문을 지키고 있어요. 안내위원. 출입할 때 보죠? 추우나 더우나. 자, 우리 스텝으로 그다음 더 내려가. 지훈이 거 3개 다 지나갔었어? 2개밖에 안 했었어? 배꼽 인사하는 우리 지훈이. 자기의 자리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폴더 인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원유. 우리 교회 최연소 멤버입니다. 그러면 그 원유는 공동체 안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지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엄마 손잡고 들어왔던 지훈이가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서 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뒷자리에서 앉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 교인이 정원교회 공동체 멤버로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기로 들어간 거야. 그 다음부터 내가 보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왜?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나만 보면 기도해. 최연소 뉴욕 정원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다음. 수요 예배에 김밥도 동참을 합니다. 김밥도 성경 앞에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조용히 함께해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나는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저렇게 하지 못하면 개만도 못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뜨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자들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뉴욕 정원교회 예배는 강아지까지도 저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교인이다. 예배자다. 따라서 만도 못하면 안 되겠다. 이게 신선한 충격을 좀 주고 싶은 거죠. 이미지를 통해서. 걔가 연기했겠어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 행복해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숫자가 없다고 빈자리가 많다고 참 쉽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진짜 막상 빈자리가 오늘 돌아보면서 막 너무 속상해. 새벽 11시 들어오는데 어쩜 그렇게 그냥 막 세 사람 네 사람 앉아 있어. 여기다 서 있고 여기 사람이 없고 각자 그냥 막 현관에 여기저기 있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없을 때마다 내가 들어오면 정말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다시 마음을 가다 잡았어요. 이런 멤버가 있구나. 따라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사실 맞아요.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쉽지 않아. 저 정도 수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무소속은 없어. 무소속이 있으면 안 돼.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소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뉴욕 정원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 소속이 되셔야 합니다. 소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뉴욕 정원교회 멤버십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주님께서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범인을 잡는 것도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을 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범죄를 통해서 온 백성이 죄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게 하고 죄의 경로를 통해서 죄의 유형을 알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결과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린죄가 있고 원인이 제공되어서 힘들다 막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건강한 교회 아닌 거야.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야. 한 몸인데 어떻게 너 눈이 잘못해서 콧구멍이 잘못해서 손가락이 손이 잘못해서 발이 잘못 그리고 지 몸을 여기저기 그리고 힘들게 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이를 번잡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잡아다 몇 가지 끌어내면 좋겠지만 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야, 다음부터 한 개인이라도 함부로 죄를 지켰어. 와, 나 때문에 30 몇 명이 죽었네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 정상 하간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정작 당사자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아주 조용히 그렇게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그 대문 속에서 그 범인을 가리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절차를 과정을 겪어나가는데 정작 그 당사자 아간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범인인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입니다. 장본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곤하게 복잡하게 여러 사람 불편하게 이런 시츄에이션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더운 날씨 광야에서 사람이 나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일, 번거로운 일 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원인은 범인은 접니다. 말이 나오면 되잖아. 끝까지 안 하지. 끝까지 숨었어. 거의 죄가 똑같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 범죄했던 그 죄의 유형과 경로가 다 똑같아요. 그 물질에 선악과에 도함질하고 먹음질하고 육체의 정욕이 꾀해서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진리로 갑니다. 우리 뉴욕정원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에 보여준 사진과 같이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리 설득력 있고 당위성이 있는 합당한 아름다운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죄가 탄탄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적어도 뉴욕정원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이 언약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속임수가 없어야 돼. 감추임이 없어야 돼. 두마음이 없어야 돼. 그리고 혹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시편 32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여호와 앞에 감추지 않았더니 인정하고 드러내고 자복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마지막 절에 망령된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언약을 위배한 것, 속임수와 거짓으로 범죄한 일, 결과적으로 언약을 위배했던 죄목은 뭐냐? 망령된 일이래요. 원문에 네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도, 외간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밖에서 바람 핀 거야. 꼭 남편만 그래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외도하는 거야. 바람 핀다. 이게 망령입니다. 단순히 도적질을 했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죄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 속에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속임수가 아닌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의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망령된 일이라고.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심판만 받고 저주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함이 있는 거잖아요. 용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 32편, 10편, 41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그러한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뭐 나 정도야 뭐 내가 지금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뭐 역할도 없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나 하나쯤이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걸 도리어 또 감사하세요. 아까 그 연필을 쥐고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것처럼 나를 여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뉴욕 정원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손에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리고 정복할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 스파이들을 살려줬던 그 줄에다가 빨간색을 입혀서 빨간 줄로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그 빨간 줄이 내린 라합의 가정 보호가 되는 거예요. 코티아라고 하나? 그 빨간 줄, 생명줄이에요. 소망의 줄이에요. 악을 골짜기에 던져졌던 아간과 달리 하나님께서 빨간 줄, 코티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악을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의식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가. 그 언약을 바탕으로, 기초로, 기본으로, 골격으로 이러한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뉴욕 정원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또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주일학교 멤버로, 선생으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때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소속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뉴욕 정원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해야 했던 일 의무감, 책임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지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잘 감당하고 또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희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